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26일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제자도와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러한 바람직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한 직원이 늘 정직하게 일하고 동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은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기를 강요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해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그냥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평무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소망으로 사는 삶은 사실은 인내하는 삶이고 어렵고 힘든 것을 견뎌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돼간다면 어떤 소망을, 더 큰 소망보다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히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핍박받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에 관한 무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배우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비밀스러운 어떤 내적 체험으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지를, 그래야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답을 할 때도 온유와 두려운 마음, 즉 어떤 공격적으로 말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 대형 교회들, 그리고 몇몇 기독교 목회자들의 정권과 결탁하고 아부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쳤고, 결국 통일교나 신천지나 기독교냐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큼 아주 위상이 추락했죠. 그러나 그렇게 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한 소망을 찾고 있죠.
경제적인 풍요, 기술적인 발전이 끊임없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불안과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는 거창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10주 동안 진행해 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즉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일, 이웃을 돌보는 친절, 어려운 자들을 향한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일날 말씀했던 하나님의 의와 의로움과 그리고 또한 평강을 찾는 일과 그리고 항상 기쁨을 넘치는 삶,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삶에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의 태도가 곧 복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신앙의 간증을 정리해 두어서 언제든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힘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삶이 어떻게 변화됐다. 내 예수 믿는 삶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논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섬길 때 복음의 신뢰성이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드러낼 때 이웃은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럼 우리는 온유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도록 하시고 세상에 아귀다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뭔가 다른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은조 선생님과 또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